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죠. 복이라는 게 뭘까? 축복의 내용. 복은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복은 근원적인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라크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복의 개념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복이다 하는 거죠. 이 바라크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심이 좋았더라 했었을 때 심이 좋았더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바라크,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들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하면서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와 언약을 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축복했던 그 축복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복, 그것이 자신에게도 옮겨져 왔고 이제는 내게 옮겨져 온 그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야곱에게도 임하기를 원하셨다. 다시 말해서 생육과 번성과 축복의 약속의 땅을 주시기를 소망한 것, 이거를 말하죠. 이런 축복은 이미 우리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동하는, 그냥 흔들리는 갈대처럼 확고한 어떤 믿음을 갖지 못하고 심령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이미 허락되어 있는데 그 복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축복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복을 비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아굴의 기도하고 야베스의 기도로 이제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축복의 기도와 기복적인 기도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축복의 기도, 기복적인 기도. 그러니까 축복은 복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기복이라는 게 뭡니까?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데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내 어떤 삶의 물질적인 축복, 여기에만 너무 연연하는 것을 우리는 기복적이다 말합니다. 그거를 비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복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 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돼야 돼. 그리고 내 자식이 잘 돼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좋은 직장에 취직 잘 돼야 돼. 내가 어디에 합격해야 돼. 내가 어디에 승진해야 돼. 등등의 이런 것을, 물론 우리는 이런 거를 놓고 기도해야 하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거를 그냥 빌듯이 하나님께 매달려서는 또 안 된다. 그리고 나와 내 주변이 잘 되게 하는 기도도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이삭이 야곱에게 비는 복,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럼 그 야곱의 그 복을 비는 기도하고 기복 신앙이라고 하는 그 기복적인 복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삭도 똑같이 자녀가 잘 되고 좋은 땅을 달라고 기원해 주는데 이게 기복적이지 않냐? 이것이 기복적인과 다르다면 그 기복적인 것과 다른 게 뭔가? 순서의 차이입니다. 순서의 차이. 우선순위의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강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물질적인 복은
2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축복은 그 안에 포함된 이미 허락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기복은 뭡니까? 기복은 우리가 기복적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기복은요 복을 내가 얻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기복입니다. 무당이 하는 것이 귀신을 달래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귀신을 달래서 화를 면하게 하고 그런 거죠. 가장 지극히 기복적인 것.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이어져 오는 것, 내 모든 중심 내게로 향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기복이라는 거예요. 오직 복 받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복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선물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그렇게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했던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을 꺼내지 않아도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거든요. 근데 앞에 거는 쏙 빼버리고 나에게 무엇을 주시옵소서, 이거는 뭡니까? 이건 기복인 거예요. 무당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귀신을 달래서 화를 면하게 하는 일이에요. 달래는 겁니다. 달래주는 거예요. 우리는 쫓아내지만 무당은 귀신을 달래서 화를 면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중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복받는 목적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중심에는요 누가 계셨어요? 이삭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의 경외함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그래서 우선순위를 먼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순위는 간단해요.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 다음이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본다면, 그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예배가 먼저인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건 뭐예요? 복음 전파잖아요. 영혼을 살리고 복음 전파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정말로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 꺼리낌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축복이 보장받은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만 섬기면 될까요? 복 비는 기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복을 비는 기도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승진하고 대학 붙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다못해 수험생들 절에서도 뭐 100일 치성 드리고 하잖아요. 이게 다 기도잖아요. 근데 우선순위가 뭐냐는 우선순위. 내가 진정으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다면은 절대로 기복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쟁취하고 내가 얻어가고 찾아가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것이 기복적인 거예요. 그때 제가 야베스의 기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땅을 넓혀달라, 환난 근심 없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환난 근심 없게 해달라는 것은요 그냥 늘 기쁘고 잘 살고 잘 되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기도예요? 철저히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 철저히 복을 비는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어떻게 됐어요? 응답되었더라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그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굴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겸손한 기도예요. 그 야베스는 담대하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요청을 했다면 아굴은 어때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하시면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축복해 주세요.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됐던 아굴의 기도가 되었던 어쨌건 축복받는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축복받는 기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오히려 야베스 기도가 응답될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요, 왜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는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3장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가장 큰 복은 뭐냐면요, 구원의 복일 겁니다. 구원의 복.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 예수 믿음으로써. 그래서 예수 믿으면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지 기복의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더니 나 잘 된다, 뭐가 잘 풀린다, 이거는 기복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더 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어 가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내 자녀, 내 가정 위해서 더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방향으로 나가면 되는 거지, 계속해서 뭐 주시옵소서, 뭐 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기복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이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가로채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자기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해 가는데, 이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850km나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부산까지 왕복한 거리입니다. 여기서 부산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리, 부산 내려가는 거에 2배 정도 되는, 그렇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리를 지금 뛰어갑니다. 실제로 이거를 자료를 찾아보니까 걸어가는데 중간에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한 달간이 소요되는 거리, 한 달 동안 소요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게다가 거기는 평탄한 길도 아니죠. 그러니까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홀로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에서가 죽일 것 같아가지고 도망가는 겁니다. 한 달간 쓸쓸하게 걸어가는 그 외로움의 거리였고, 그만큼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강인한 체력, 정신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가고 가는데 해가 졌어요. 해가 져가지고 구퉁에 있는 평평한 돌을 삼아서 그 들판에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잠을 청하려고. 그러다가 깊은 잠에 들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성경에 야곱이 돌베개를 자고 잠을 청했다 했는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축복했는데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기록만 있지, 하나님 나의 이 힘든 상황을 도와주세요. 나 지금 이렇게 형에게 쫓겨서 도망가는데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는 전혀 없었어요. 그냥 돌베개를 베고 피곤하니까 잠을 청했다. 뭐 기도도 안 한 사람이 예배는 드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야곱을 누가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만난 경험 있으시죠? 누가 먼저 찾았습니까? 누가 먼저 이 교회에 오게 했습니까? 내가 먼저 온 걸까요? 아니에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주셨듯이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로 모아주신 겁니다. 야곱은 평생에 하나님을요, 세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는 내용이 7번 나옵니다. 2번이 첫 번째 만남이에요. 돌베개 베고 잘 때. 위기 상황에 빠질라 치면 어김없이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잘못을 지적하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어요. 야곱은 여태까지 부모의 품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의 그늘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생전 처음 이렇게 먼 거리,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그 왕복이나 되는 거리를 홀로 지금 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가득 차 있었겠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하고는 전혀 달라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요,
아브라함은 어떤 소망에 차 있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갈대아 우르라는 그 문명화된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이 뭔가 더 대단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안내하겠다,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갔잖아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엇일까? 근데 실제로 갔더니 그가 살던 어디예요? 갈대아 지역하고 똑같습니까? 갈대아는 되게 문명화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과도 같은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주겠다, 따라오기만 해 해서 갔더니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 같은데 그런 데로 인도하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브라함은요 들뜬 기대감으로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나갔어요. 야곱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야곱은 지금 막 초조하고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가운데에서 도망가고 있는 거고, 아브라함은 기대감으로 간 거예요. 야곱은 지금 새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숨을 보존하고 이 쫓기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야곱을 찾아왔어요. 이것보다 상황이 더 처참한 게 하나가 있었죠. 야곱의 딸이 그 세겜의 남자에게 욕을 당하고 그랬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어떡합니까? 거기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보복 칼날이 화살이 와서 이제 저들 족속에 의해서 야곱의 식구들이 다 죽임당할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와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그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복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때 나타나셔서 좋은 길로 이끌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피곤해 지치고 그랬다가 돌베개를 베고 돌베개가 아니죠. 들판에 있는 평평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아서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고 있는데 꿈을 꾸게 돼요.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주시게 되죠. 12절 말씀을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 서 있었다. 근데 꼭대기가 얼마나 긴지 하늘에 맞닿아 있었다. 그리고 야곱이 자세히 보니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를 봤다.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지금 불안한 상태의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이런 어떤 인도하심을 느꼈을 겁니다. 진짜 황량한 들판에 홀로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 인도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특히 이런 분들 많아요. 이거 나 혼자라는 생각 갖고 계신 분. 여러분,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시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약속한 말씀이에요. 그거를 믿는다면은 혼자라고 외롭고 두렵고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닥다리가 있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잖아요. 사닥다리가 뭡니까?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나를 연결시켜주는 다리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13절 14절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함께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위급하고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네 조상, 그러니까 이삭의 아버지니까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은 내 할아버지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를 말씀하셨습니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복. 처음에 제가 바라크 말씀드렸죠. 그 복. 내가 너와 함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진짜 외워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 좋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한 말씀을 지금 야곱에게 똑같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거고 우리에게 허락된 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이 다 이루기 전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믿고 간구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정말로 기복적인 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돌베개 베고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때가 하나님 만나기 가장 좋은 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삶, 노력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